에베레스트 하나님, 우리 먼저 주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니다. 20년 걸렸네요. 20년 전에 2000년도에 서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이제 너는 더 이상 너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길을 떠나게 했습니다. 20년 전에 장춘단 성결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이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너는 세계의 선교센터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갖고 품고 20년 전에 저는 대구로 갔습니다. 이제 대구서부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작은 여인 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곳까지 5개의 성전을 세우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처음에 출발했던 그 증인도 이곳에 같이 있습니다. 아멘. 대구에 출발할 때, 원주에 출발할 때, 또 인천에 출발할 때, 또 수원에 출발할 때, 그리고 이곳이 5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안 세계 선교센터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제 뜻도 아니고 여러분 뜻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뜻에 오늘 세계 선교센터가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우연히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택하고 부르심 받아서 택한 자로 하나님 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세계 선교센터의 열방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오늘 안수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도 있었지만 그 말씀이 내 귀에, 영의 귀에, 내 심령에 딱 그 말씀이 들어올 그 시간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응?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고 구속했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세우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에 내가 너를 함께 하면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아버지 안에 이 순간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있을 때도 아무나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쓸만한 사람을 쓰듯이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우연의 일치로 아니 급해서 서둘러서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미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는 이유, 살아야 될 이유 오직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택하고 부르시고 말씀으로 계시로 임하셨는데 그냥 우연히 여호수아를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의 종입니까?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모세의 하나님을 수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모세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앞에 내 앞에 세운 종이 무엇을 했다를 그는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그는 같이 그 역사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큰 대장정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도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쓸 자를 쓰지, 응? 보낼 자를 보내지. 나같이 말도 못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어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너의 연약함을 알기에 너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줄 동역자들을 내가 예비해 놓았느니라. 준비해 놨느니라. 그래서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다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만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직 구할 것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말씀, 주어진 사명,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면 되는 거야. 응? 그런데 우리는 다 월권을 해갖고 내가 뭘 다 하는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응? 나의 그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될 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여 주님만 바라봐라. 절대 주권자이신 절대 우리의 아버지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선교센터를 20년 전에 주셨을 때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 내 사명은 세계 아버지 열방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선교센터를 세우는 게 사명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마치 흙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묻듯이 내 심령 속에 묻고 20년을 내 주어진 한 달에 주어진 아버지 그 사명에 충성하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오직 믿음의 훈련을 했습니다. 오직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응?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구나. 응?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인생 무너진 인생을 노숙자 같은 인생을 대구로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저 대구에 갈 때 딱 130만 원 갖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130만 원은 한 달이 안 돼서 다 돈이 났습니다. 이제 아무데도 연고지도 없고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그 대구 바닥에 가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엎드려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한번 해보자. 응? 그래서 오직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나 살기 위해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내 주어진 현실에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날마다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할 일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다 부도나고 망가진 상태에서 빈손 상태에서 노숙자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이제 빈손이 돼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 몸 드려주기 원합니다. 이래면서 철저한 아버지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다 내 거니라. 응? 내가 너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맞아. 내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나. 응?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청소도 기쁘게 합니다.
기도도 기쁘게 합니다. 예배도 기쁘게 합니다. 봉사도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내 한날 한날을 들여주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친밀한 관계.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때부터 세밀한 음성을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내 살아계신 아버지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자상하게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필요한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모든 것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내려주사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 교제하면서 인도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구에서 마하나임이라는 선교센터를 첫 번째로 세웠습니다. 그것도 말씀이 임했기에 그 성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세웠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서 예비한 숨겨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또 두 번째 미션인 하나님 원주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1년 아버지 6개월 만에 이제 4천만 원의 전세로 들어갔다가 6억이라는 성전 건축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다시 인천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빈손으로 인천 아버지 하나님 도화동에 거기에 200평짜리 또 성전을 또 거기서 맨손으로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다시 에바다교 수원 에바다 노숙자 사역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저는 또 다시 빈몸으로 에바다 수원교회를 향해서 또 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숙자 27명과 함께 시작을 하면서 하루에 300명씩 노숙자 사역을 7년 했습니다. 7년을 하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게 다 아버지 안에 격리되고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20년 전에 너에게 준 그 비전, 너에게 주신 그 사명, 성안 아버지 안에 세계 선교센터를 아버지 가서 너는 분포에 가서 세워야 되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순종했더니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더니 너무나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이 또 세계 선교센터에 하나님 이 성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아버지 정복됐듯이 이 모든의 여정길의 이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더니 오늘같이 이 영광의 날이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빈손으로 와서 이 성전을 세워놓고 나서 5개월을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보면 도저히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아버지가 어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이 성전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저는 5개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세우기까지 대출도 냈을 것이고 관리비도 아버지 유지비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5개월을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세워달라고. 그것을 5개월을 아버지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 미션을 또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서부터 크게 할 생각 말고 일부분 하고 일부분 하라. 그리고 네가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응?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은 우리가 일부에서 아버지 안에 이 공사를 맡기고 더 멋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 이곳에 피와 땀을 흘려서 이 성전을 세워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 여름 내내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 부분 또 세워놓고 주님이 또 재정 허락하시면 또 자재 사다가 한 부분 해놓고 여름에 8월 달에 땀을 철철 흘리면서 정말 얼굴이 빨갛게 익어가면서 에어컨이 없어서 정말 아버지 땀을 비우듯 하면서 공사하고 예배하고 또 3분의 1을 또 이렇게 성전을 세워놓고 또 3분의 1을 또 비워놓고 다시 2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마무리를 해야 올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재정 주는 만큼 그것을 갖다가 또 자재를 사다가 우리가 직접 망치질하고 직접 아버지 본도 붙이고 직접 모든 재료를 다 자재를 사다가 함께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서 이 성전이 이렇게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우리가 함께하면서 땀을 흘렸던 그 동역자들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안 선교 재단은 이제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재단이 아니라 우리 선교 세계 선교회의 이제 재단으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 재단을 이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을 통과한 자,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름 붓는 하나님의 새 종들도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는 내 뜻대로 달려왔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특심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냐 그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었을 때 2000전에 나는 죽었습니다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부활할 때 이제 나도 부활했음을 믿고 이제 새 생명 받은 자로서 새 하늘 새 땅의 새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종으로 세계의 선교 종으로 이제 함께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임했듯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오셨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도 새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앞으로가 정말 내가 그 열심특심으로 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 오직 빛 되신 주님, 우리의 길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 주님만의 나의 아버지는 주인이라는 걸 철저히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그 신앙 아버지의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말씀을 왜 아버지 공부합니까? 말씀 음성을 왜 듣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야.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들은 말씀을 갖고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주님의
그 새 계명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철저히 살아내야 돼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라는 건 실제.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말없이 그 모세 밑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종으로 순종했던 그 현장 속을 익히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한 성을 보고 모세가 아버지 문제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한 것을 그는 보고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배워야 된다는 거야. 응?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야. 또 들어야 된다는 거야. 또 새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봤을 때 여호수아가 제일 적합한 일꾼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름 붓는 택한 여러분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일 적합한 성한 세계 성교 이후에 필요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재단을,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앞에 사역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듯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응?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시 모세와 항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함께한다는 이 단어 속에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어떤 전쟁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전쟁에 패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사역도 앞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이 임한 자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아버지 문제에 부딪혀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도 도저히 이 시간까지 올 수 없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듯이 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 실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입니다.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칠풀무 속에 집어넣듯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집어넣듯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완전히 마지막 남은 생명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소진하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버지 안에 끝날 때까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도저히 나갈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시로 수시로 아버지 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지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고 끝날까지 네가 생명이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 어려운 이 아버지는 현실 바라보지 말고 이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 바라보지 말고 너는 여호와의 오직 약속을 붙잡으는 약속.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사 하나님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앞에 아버지 놓여진 문제 때문에 긍긍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 위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모든 삶이 협력해 선을 이루고 형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정말 아버지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미랄이 됐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또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기름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율법으로 해갔을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무지랭이 무아버저 무익한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밤잠을 안 자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간이 아까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피 흘려서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열심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정도 필요했기에 내가 아버지 율법으로는 내 의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그 시간표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마지막 그 단계, 십자가의 그 단계를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맞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한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많은 종들을 배출하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많은 영들을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 코로나라는 이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이 가뭄의 아버지 하나님 기근의 이 질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 앞에 놓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20년 깊은 곳에서 고백이 돼야 나를 포기해. 나를 포기하고 이제부터 주님을 온전히 나의 아버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께 묻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를 요새 계속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깊이로 들어가 보니까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 여리고를 아버지 하나님 다 정복하는 사건, 또 아이성에 실패한 사건, 아이성을 정복한 사건, 이 모든 사건의 내면에 보니까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이 작은 사건, 작은 문제, 작은 아이성에 실패했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묻지 않는 거 죄입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내가 할 수,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아버지 습관대로 그냥 하던 그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시켜주는 거야. 네가 어제도 묻고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물어야 된다는 거야. 큰 일도 묻고 작은 일도 묻고 물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와 연합해서 동행하고 함께 하기를 영원히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이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의 이 모든 아버지 여리고 정복의 이 모든 사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갔던 그 아버지 하는 시간에는 어떤 전쟁에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감으로 경험으로 그냥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감정으로 했던 모든 사건은 실패했습니다. 아, 비결이 이거구나. 우리 목회 비결이 이거구나. 응? 그래서 오직 주님께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께 묻고 그 말씀 받고 그 말씀과 함께 나가는 자는 모든 사역과 삶과 사업과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응. 형통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야. 저도 우리 사역자들이 여기에 수없이 넘어집니다. 저도 여기에 수없이 넘어져.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말씀 응답받고 그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데 큰 거는 또 해. 또 내가 문제에 걸렸을 때는 하더라고. 근데
나갈 때, 응? 그럴 때는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묻지 않고, 그래, 내가 먼저 나가는 거야. 내 말이 먼저 나가는 거야. 내가 먼저 몸이 나가더라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는 여전히 어떤 문제에도 제가 쓴 잔을 마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더해지는 걸 봤습니다. 근심, 고통이 따라오는 것을 제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 내 뜻대로 했던 것은 하나님 허락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쫓아와서 나에게 어두움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고통도 주고 아픔도 주고 슬픔도 주고, 응?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는 사건의 괴로움들이, 어두움들이 더 많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이제 나는 예수의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구나.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나의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가면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아버지의 삶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깨달은 자는 늦게 가도 괜찮아요. 어디 가도 괜찮아요. 우리 옛사람의 성격은 빨리, 저도 옛날 성격 같았으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아버지와는 동원해서라도 두세 달 안에 다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기둥 하나를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라면 세우고 잠시 수습하라면 수습해야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냐, 더디 하냐, 늦게 하냐, 왜 하냐, 자기 생각으로 이런저런 많은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또 일을 저질렀느니, 물론 일을 잘 저질러요. 그런데 저지르고 싶어서 저질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저질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큰 성전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등에 지고 아버지 이렇게 가겠냐고. 저도 그냥 조신한 여자로, 조용한 여자로 분위기 있게 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질 않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게 축복이요. 뭐 이렇게 쓰임받든 저렇게 쓰임받든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고 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이에 뭘 할 거요? 아르바이트도 안 써주더라고요. 서빙도 젊은 것들만 쓰지. 우리 만약에 아르바이트 써준다면 저기 설거지 주방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정물에서 손이나 놓고 있어야 될 그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나라에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종에 옷을 기름을 부어서 옷을 입혀서 열방의 주체적으로 쓰신다는데 이 얼마나 감격할 노릇이냐고. 자다깨도 감사해야 돼. 어쩌다가 붙들려 왔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세상에도 아무나 안 써. 하나님 아무나 부른 거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데, 정확하신 분인데,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여러분 인생 아버지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우린 과거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어도 하나님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이 씻어서 빛의 그릇으로 아버지 봉화를 담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릇으로 쓰고자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오늘 기름 붓고 여러분의 일꾼으로 하나님 택하고 부르심 받고 오늘 또 아버지 세계 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같은 아버지를 부르심으로 이곳에 부른 줄 믿습니다. 하여튼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많은 행사를 치러봐도 우리가 다 누구나 올 것 같아도 누구나 못 옵니다. 아무나 올 것 같아도 아무나 못 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자만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에도 세계 열방에 그 아버지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에 동참하게 하고 오늘 함께 하면서 앞으로 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워가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이제 아버지 네 배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부터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안수받는 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여러분의 모든 주권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아버지 주인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더 기름 부음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버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아버지는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사용하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을 영권의 운반자, 인권의 운반자, 물권의 운반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오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통로는 막히면 아버지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항상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제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면서 이 그릇은 아버지 날마다 우로부터 임하고 이웃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꼭 새기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고 이 말씀이 역사될 것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현장 속에 체험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아버지 세워져 갑니다. 그 믿음이 실제로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생명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